저 사랑만 하며 후회 없이 살기 원해 하는 귀한 찬양 우리 감사드립니다. 참 사랑하기에도 우리 시간이 부족한데 그렇지 못한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저희 교회 마당에 있는 물고기에 먹이를 주면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아침 한 8시 한 50분쯤 되면 제가 교회 와서 물고기 밥을 줍니다. 물고기 밥을 주면서 늘 고민이 지금 한 13마리가 있거든요. 한 마리당 하나씩 딱 주고 싶어서 소위 말해서 기회의 균등 기회를 공정하게 이렇게 하고 싶어서 떨어뜨립니다. 근데 그게 잘 될까요? 참,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참 이 결과의 공정을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게 참 어렵구나. 그래서 저는 못 먹은 그 물고기에게 말이죠. 먹이를 주고 싶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쪽이라고, 이쪽. 그쪽 보면 안 돼. 그냥 어떤 고기는 말이죠. 그냥 실속도 없이 막 그냥 돌아다니면서 말이죠. 막 그냥 먹을 줄 모르고 말이죠. 부지런히 뛰기만 열심히 뛰는. 그게 또 우리 모습은 아닙니까? 열심히 뛰는데 먹을 것은 없고 생기는 건 없고. 그게 아니라고. 나 좀 보라고. 방향이 틀렸잖아. 그러다가 안 돼서 어제는 잉어 이제 사료를 좀 누가 줘서 제가 그게 보통 물고기 사료에 한 2배가 되거든. 2배? 한 3배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오늘은 특식이다. 그래, 하나씩 뚝뚝 던졌거든요. 근데 먹더라고요. 근데 어떤 물고기는 그냥 쪼기만 쪼고 못 먹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입이 적어서. 그래서 제 생각에 입은 크고 봐야 되는구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삶의 방향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속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방향이 중요합니다. 또 성경 말씀합니다. 너 입을 크게 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 앞에 입을 크게 열면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6월달은 크리스찬 나라 사랑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설교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애국가의 가사 가운데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물론 하나님에 대한 해석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런데 좀 궁금한 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될 텐데 왜 보호하사 이렇게 했을까요? 보호라는 말 뜻이 뭘까요? 네, 보호하고 우리 지금 검색애들 한 분도 계신 것 같은데 확실히 빠릅니다. 네, 보호하고 도와주시는 분. 참 우리 경제나 또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의 살 길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목회자라서 그런지 우리 사회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정말 교육 혁신이 필요하다. 저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청소년들 바라보고 제 키우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성장 과정 바라보면서 많이 울었거든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과정이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아침 일어나서 학교 가는 모습을 보면 말이죠. 마음이 아픈. 행복해지기 위해서 공부하는데 왜 지금은 불행해야만 하지? 이런 질문들. 그 다음에 경제 강국도 돼야 됩니다. 또 안보도 보장돼야 되고요. 또 새 정부 들어서 좀 강조하는 것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야 된다.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냥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된다. 그래서 시스템을 참 강조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코로나 사태, 우크라이나 이 전쟁, 또 기후재앙, 금리 인상, 이건 뭐 금리 인상 이 문제가 상당히 지금 골치 아픈 문제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시장에 가면 우리가 피부저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어왔던 터전이 말이죠.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게 지금 어떻게 될까?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뭘까요? 모든 것이 흔들리고 변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적응해야 됩니다. 적응하기 바쁩니다. 변하는 환경에 적응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변하지 않는 불변의 원칙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뭘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불변의 원칙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6월의 설교 제목은 크리스천 나라 산악인데요. 지난주에 누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봤나요? 우리 지난주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아니 전 세계가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을까요? 스펙을 가진 사람일까요? 물론 스펙 중요합니다. 배경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할까요? 저는 구글, 여러 지금 사학가들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공통적으로 그들에게 요구하는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이렇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문제 해결의 능력을 가진 사람. 문제를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사람. 개인도 가정도 교육도 이민족도 안고 있는 이 문제를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느 한 구석에서 말이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지위가 높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에, 지혜 주실 때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각기 있는 곳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 문제 해결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낸 기도의 사람 모세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의 살 길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 개개인이 살 길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 가정이 살 길은 어디 있을까요? 교회가 살 길은 어디 있을까요? 대한민국이 살 길은 어디 있을까요? 저는 몇 달 전에 그 책을 읽었습니다. 우리나라 원로 몇십 명이 이렇게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까? 두꺼운 책을 말이죠. 각 분야의 원로들에게 이렇게 질의하는 책인데요.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뭔가?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대한민국의 살 길은 어딘가?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은 도전받았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살 길은 어디 있을까? 자, 첫 번째로 저는 이렇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중독의 우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중독의 우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자고 하십니다. 그럴 때 언약을 체결할 때는 쌍방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텐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말씀 주시면 우리는 그대로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언약 체결 의식이 끝났습니다. 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돌판,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받게 되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며칠이 됐을까요? 돌판을 받고 시간이 40일이 지났습니다. 자, 지금 시내산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말이죠.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의 산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셨는데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이죠. 미리 내가 시내산 올라가서 며칠 후에 내려올게. 말씀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시간을 알려주셨을까요? 안 알려주셨을까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안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급해지지 않았을 텐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타임테이블을 이렇게 미리 제시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라는 사인이겠죠. 자, 어쨌든 모세가 나타나지 않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지도자들이 아론에게 찾아갑니다. 도대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사람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를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더 이상 못 기다리겠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충격적인 말이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낼 하나님 말고 새로운 신을 말이죠.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정말 그럴 때 아론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나요?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2장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32장 2절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며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낸 금고리로 가지고 말이죠. 불 속에 집어넣으니까 뭐가 나옵니까? 금송아지가 쑥 나옵니다. 아론이 이 문제를 말이죠.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아론이 제대로 이 처리했을까요? 이 광경을 지켜본 우리 하나님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킬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를 행하셨죠?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10가지 재앙 내리실 때 그것이 그냥 된 것일까요? 자연재해를 내리는데 참 얼마나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리셨습니까? 애굽에서 끄집어냈습니까? 10가지 재앙은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들이었습니다. 개구리도 신이었고요. 그 모든 신들을 우리가 살 길은 너희들이 숭배하는 그런 신들이 아니야.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그래서 지금까지 그동안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치십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안 될 때 우리는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나? 우리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말이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야.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론은 뭐라 그런가 말이죠.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말이죠. 공포하며 이러면서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이 여호와의 절일이 뭘까요? 유월절이 있다는 걸까요? 아니죠.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이집트에 나온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무교절이다 그것도 아니죠. 무슨 절일입니까? 애굽에서 보냈던 그들의 금송아지 축제일이거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말이 우상을 숭배하듯이 말이죠. 난리 법석을 떱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들이 6절에 보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기서 일어나서 뛰놀다는 이 의미는 말이죠. 이 다른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세리머니는 항상 성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항상 그것이 코스거든요. 어쨌든 이런 일들을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참 이 아론이 참 문제 해결을 정말 잘못했다. 사실 아론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됐을까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안 그래도 갑작스러운 사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출애굽기 24장 14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당부하죠.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갈지니라. 미리 이스라엘 지도자들, 장로들이 부탁을 했거든요. 내가 없을 때 무슨 일이 생기거든. 아론과 훌에게 가서 의논해라. 또 백성의 장로들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론은 백성들이 아무리 위협적으로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내라고 해도 좀 미뤘어야죠.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좀 더 기다려보고 안 되면 그때 한번 다시 고민해보자고. 또 아니면 훌과 또 장로들과 지금 이렇게 요구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부임 토의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아론이 독단적으로 말이죠. 그냥 공포해버리는 참 이 잘못된 이 처신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 우상의 문제. 사람들은 눈에 뭔가 보이질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TV 리모컨을 가지고 말이죠. 채널을 돌립니다. 가만히 화면들이라도 없으면 불안하고 이상하니까 계속 그냥 요즘도 채널 오직 많습니까? 계속 돌아갑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뭔가 눈에 보여야만 안심이 되는. 어쩌면 우리는 가만히 두면 우리의 마음은 우상 공장입니다. 우리 속에서 우상들을 막 만들어낸다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마음이 허망하고 마음이 어두워질까요? 살기가 힘들어서 그럴까요?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그럴까요? 몸에 병이 생겨서 힘들어서 그럴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보면 말이죠. 우상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이 뭘까요? 십자가인 겁니다. 복음과 삶이라는 그 교재를 쓴 우리 팀 켈러가 마음의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우리 마음을 중독시키는 우상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중독시키는 우상이 있는데 그게 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요. 직업이라든지 직업이 우상될 수 있습니다. 또 가정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매력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맨스, 사람의 인정받는 것, 경제적인 안정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하지만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유명한 심리학자 알프레도 애들러에 말한 것을 인용을 하는데요. 당신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면 그 답을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요, 나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직장 다니면서 그것 때문에 삽니다. 또 믿는 사람들은 나 하나님 위해서 삽니다. 뭐 나름대로 그런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물어갖고는 우리 마음의 진정한 우상이 뭔지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할 것을 요청합니다. 당신에게 무엇을 잃을 때에 당신의 마음은 살 의욕을 상실합니까?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에 밥맛을 상실하고 살 의욕을 상실합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의 우상입니다. 자식입니까? 돈입니까? 직업입니까? 일입니까? 그 잃어버렸을 때에 삶의 의욕을 상실하는 바로 그것이 이제 우리의 우상이라는 겁니다. 자,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저는 두 가지 단어를 무서워합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요. 첫 번째 단어가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 그러면 그 끝내겠다는 거거든요. 우리 사람들도 그냥 끝냅시다. 그러면 되게 신경 쓰이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그냥 끝냅시다. 그러면 겁나는 거잖아요. 이 진멸한다는 그만큼 강도 높은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멸망시킨다는 멸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 수위가 높은 그런 단어인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했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8절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자, 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가 왜 그런가 하면 첫 번째 이유가 말이죠. 하나님이 명령한 길,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속히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알면서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생활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는 탈선하는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원인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가 놓아버리면 우리는 어디로 빠지는가 말이죠.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 두 번째 원인은 말이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뭔가 우상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상 앞에는 붙는 전묘라 그러나요? 위하여입니다. 그래, 저도 이제 대학교 다닐 때 회식 많이 했거든요. 회식할 때 항상 세리머니가 있죠. 한 잔 따라갖고 위하여. 위하여가 문제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사십니까? 인생의 3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영광은 제쳐두고 내 영광을, 내 가족들 영광을 위해서 나의 어떤 것을 나를 떠받쳐주는 그것을 위해서 나를 좀 지지해주고 나를 떠받쳐 달라고 오로지 그래서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방식.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것이 우상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해 낸 너희 신이라. 처음에는 아닌데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가족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집착하면서 이것이 신으로 둔갑해 버렸네요.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말이죠. 금송아지는 뭔지 아세요? 식당에 가면 잘 압니다. 요 근처도 어디 가니까 말이죠. 돈 넣어두는데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금송아지 뭔가 부여의 신이에요. 돈이 신입니다. 물론 돈이 있어야죠.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금송아지 신에 우리가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돈이 힘이고 돈이 있어야 든든하고 돈이 없으면 불안한. 저는 늘 목회자지만 도전 받습니다. 너는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내가 없으면 불안하지 않니? 어떻습니까? 주님이 없어서 불안하십니까? 돈이 없어서 불안하십니까? 물론 대답은 딱 하나죠. 둘 다요. 어느새 우리에게는 이것이 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지켜본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을까요? 사실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상처가 깊은 사람입니다. 깊은 배신감도 갖고 있습니다. 언제요? 모세가 이집트의 2인자로 말이죠. 궁전에서 왕자로서 교육받고 살아갈 때 나이가 40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들을 좀 이렇게 구하려고 내가 할 일이 뭔가 없을까 했는데 이집트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리려고 하다가 모세가 한 방 쳤는데 말이죠. 이집트 사람이 KO 당했네요. 죽었네요. 또 그 다음날 또 같은 동족끼리 싸우네요. 야, 우리 동족끼리 싸우면 되냐고.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러니까 말이죠. 애국 사람도 한 사람 죽여놓고 말이죠. 뭘 당신이 간섭하냐고. 모세가 위협을 느끼고 미디안 강으로 도망을 치죠. 그죠? 그 높은 신분에 있던 모세가 말이죠. 하루아침에 양치는 목동으로 바뀌어버린. 무려 40년 동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나라에 대해서 배신감이 컸습니다. 자기 동족에 대해서 썩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이죠. 너희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라 그럴 때 제일 자신이 없었던 게 바로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설득시키냐.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말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가라. 내가 함께 줄게. 뭐 타는 게 다 좋지 지었는데도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보낼 만할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아닙니다. 얼마나 상처받았으면, 얼마나 자존감이 약해졌으면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답변했을까요? 그런데 지금 어렵게 지금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홍해 바다에서 기적도 받고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금식하면서 말이죠.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 사이 못 참고 말이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난리 법석을 떠니까 정말 이 백성은 안 돼. 나 이제 질렸어. 당신 나라고는 끝이야. 이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정말 모세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도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두 번째로
이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우리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참,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나라로부터 버림받고 깊은 상처,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이 백성은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이 백성을 구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명 때문에 인간적인 배신과 아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가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면서 이 백성을 친멸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말이죠,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죠.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11절 말씀.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뭐 이런 내용이죠. 지금 애굽 땅에서 힘들게 말이죠, 인도해 내셔놓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면 그들이 조롱하고 비웃지 않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 말이죠, 1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시기로 했는데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지키셔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말이죠, 상황을 바꿔주십니다. 안 되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지 않고 말이죠, 뜻을 돌이켜서 되게 하시는.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부모님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아닐까요? 우리는 모르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때로 뭔가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주시고 또 이렇게 때리시기도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진노를 돌이키셔서 화를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복을 주시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참, 이 기도는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이죠, 그들에게 어떤 방안을 이렇게 제시하시는데요. 참 그 놀라운 그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3장, 우리가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이죠, 구체적인 삶의 액션이 따라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4절 말씀,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리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몸에 붙여하고 있는 장신구들을 다 떼어내라. 그리고 나서 내가 한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볼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게 장신구가 뭡니까? 금은 목걸이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귀걸이 이런 거거든요. 이거 지금 다 이렇게 떼어내라. 이거 하나님께 다 드리라는 뜻일까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금은 모든 이런 보석들을 말이죠,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애굽 나올 때 애굽 사람한테 받았거든, 선물로. 근데 그 장신구는 그냥 우리가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또 멋있게 하기 위해서 붙이는 그런 장식이 아니라 당시에 이 장신구는 우상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부적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닿아야 보호를 받는다는 그런 수호신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떼내라는 겁니다. 즉 우리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집착해서 막 그냥 죽기 살기로 말이 매달리는, 물론 우리가 최선 다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 부분은 내려놓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님께 나갑니다. 우리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디에 설 수 있겠습니까?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찾고, 특별히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래서 위기 상황에 있는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저는 이렇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살 길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신자답게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신자답게 우리가 구별되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사는 것인데요.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5절,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자,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 그래, 이 백성을 내가 진멸하지는 않을게. 그런데 너희들만 올라가. 나는 안 갈 거야. 내가 올라가다가 너희들이 또 화를 돋구고 그러면 내가 진멸할까? 그게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꽉 차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모세는 하나님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바로 이 대목. 우리는 기도하고 말이죠. 응답 받으면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기도하고 응답 받은 그것은 말이죠. 우리에게 복이지만 우린 더 큰 것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기도해서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준다는 약속입니다. 복을 받은 그 자체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복에 도취돼서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것 때 복을 누린다고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멀리하고, 그게 바로 또 무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든지 말이죠. 주님이 떠나가시면,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이 민족,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가 최선 다해야 되지만 변수도 많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주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신자가 불신자와 구별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구별됩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행하신 것을 불신자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아무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우리가 잘해서 따내는 거 말고요. 남들처럼 노력해서 얻은 것만 아니고요. 저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스토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지나고 살아오면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라고. 이런 믿음의 스토리가 있을 때에 구별된 백성이 됩니다. 우리가 뭘 내세우겠습니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불신자들이 보여줄 때 그분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회개와 결단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의 중독의 의상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나라를, 개인을, 가정을, 또 우리 사회를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정말 의욕상실에 빠질 만한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다른 것입니까? 우린 잘 믿는다고 하지만 우상을 품고 있습니다. 그 우상을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자답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구별되길 원합니다. 제가 늘 화가 나는 것은 말이죠. 신자와 불신자가 별로 구별이 안 되는, 똑같이 이나 내나 우리에게는 믿음의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끝을 그들로 느끼게 하는, 정말 이 민족이 살아나는 일에 우리가 결정적으로 쓰임받는 도가 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